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벼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손자로 그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어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00년에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생명과 복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또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순종의 법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순종의 법을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아담이 말씀을 따라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육체가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고 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그 예언과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복음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도 이루게 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도 함께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학문과 정치와 경제, 사회와 기술과 또 국가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들도 주셔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식 안에서 풍요와 부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와 문명과 법과 제도를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주신 복입니다. 사람들을 이 지혜와 지식으로 기술과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켰지만은 사람들의 연수는 70이며 80이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예언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성령을 두 번째 선물로 주셨습니다. 욥기 38장에서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 변론을 합니다. 욥은 새 친구들의 변론을 용납할 수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변론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고 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변론하셨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을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그는 모든 성도들 중에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장하던 자기 의를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오늘 이건 이 본문 1절에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3절에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명절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주시고 말씀과 그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너의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넘치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라고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5절에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욥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 같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그 말씀을 항상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누구라도 아니라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말은 살아남을 수 없으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그 성경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참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여 알게 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은 헛되고 무익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 위에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말씀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피조물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되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고 죽게 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10절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마음이 완고해지고 어두워지고 육체만을 따라 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와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진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우상과 같이 어두워지고
육체가 되고 맙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영원히 죽어서 무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철공이 철을 가지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고 그것으로 신상과 자기 우상을 만들어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이 나의 신이니 구원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택하여 자라게 하여 얼마를 잘라 불을 피우고 따뜻하다 하고 그 나무로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보이는 것만 따라 살며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21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론하시며 눈과 같이 희게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형제가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능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그가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우리는 그의 증인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